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 한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에덴 동산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공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네가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사탄이 와서 네가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것은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본질로 죄와 죽음의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순간적으로 이 과실이 목구멍에 들어가서 먹자 말자 아담이 자기 아내를 보니까 달리 보입니다. 즉시 죽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부끄럽기 시작하고 떨리기 시작하고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도 안 돼요. 결국 두 사람이 깊은 숲 속에 들어가서 숨습니다.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게 죽음의 증상이에요. 지금 우리 사람 속에 참 밑바닥에 두려움,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이게 항상 우리 사람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죽음이라는 것은 이 몸은 흙에서 났기 때문에 근본된 토지를 갈다가 묘지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몸 속의 영혼은 하나님의 썩어버렸으니까 사탄의 속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탄의 속성의 내용을 우리가 맛을 볼지언정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전혀 알지 못하고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사탄은 죄로 저주받은 이 불행이라고 느끼는 거, 자기 몸을 가리고 숨어야 되는 존재, 부끄럽고 답답하고 괴로운 이 죽음의 증상, 이 원인이 왜 어디서 나왔나? 이거 속에서 사탄이 뭘 가르쳐 주느냐?
세상의 것들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도 이 존재 자체가 거짓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말도 거짓말이에요. 베드로처럼 죽기까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안을 내다보면 저 몇 시간 후에 날 부인해. 그런데 이걸 모르잖아요, 자기는. 나는 참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죽기까지 예수 따라가겠다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중심 체질을 보시고 저 거짓말하고 있다. 조금 있으면 날 부인해. 그러니까 이 부인하는 존재, 이걸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요즘 우리 한국의 어떤 정치가들 보니까 거짓말 해놓고 이게 거짓말인지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몇 시간 후에 탈로 될 말인데도 거짓말을 아주 부끄럼 없이 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요. 무신론자, 공산주의자들, 하나님이 없으면 죄관이 달라지니까. 김일성을 우리 아버지로 하는 거 이외에는 다 죄악이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심의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이 아니다, 이건.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얼마든지 만들어내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이라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점점 이게 화인 맞은 것처럼 사람들이 되어져 가니까 분명히 거짓말인데 그걸 당연히 나는 거짓말하는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지금 자연스럽게 두렵지? 어디에서 그런 게 나왔나? 선악과 따먹은 즉시 이렇게 되어버렸다, 나도. 왜 이러냐, 내가 답답하고 부끄럽고 두렵고 떨리고 왜 이러냐? 그 불행을 너 이렇게 세상의 것들이 없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열심히 모으면 그 불행이라는 건 없어져. 이게 마귀의 사람의 꼬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네 불행해. 돈이 없기 때문에. 배우지 못해서 네가. 지식이 없잖아. 그러니까 불행한 거야.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때문에 네 몸에 지금 병이 있잖아. 그 그런 것들 때문이야. 너 배우자를 잘못 만났어.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 그래서 너 불행해. 이 마귀의 거짓말에 전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까 베드로가 나는 참말인데 하는데도 거짓을 하고 있듯이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이 있어도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이 없어도 죽은 거예요. 물질이 많아도 죽은 거예요. 죽은 자체가 불행인데 물질 많으면 행복이 와요? 환경이 좋으면 행복이 오느냐고.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있어도 죽음이요. 왜? 이미 죽은 상태, 아예 거기에 노이로제처럼 딱 짜여져 있어요, 인생이. 감정이나 정신이나 모든 게. 그러니까 그 불행은 있다고 해서 불행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느끼는 거예요. 더 불행을 느낄 수 있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나 같은 사람이 있냐? 나 같은 사람 부자가 있었느냐? 금덩어리 속에 살아서 나는. 나 같은 지혜를 누가 감히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그런데 내 눈에는 웃는 사람 보고 지금 미친 것이라. 무엇 때문에 우느냐? 어디서 왜 웃음이 나느냐? 지식이 많으면 번뇌가 더 많다. 재물이 많으니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다 가져도, 세상의 것 다 가져도 쾌락, 아름다운 미인이, 부인이 3,000명이야. 다 가져도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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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된 것뿐이다.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 있고 없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이 근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이걸 근본을 알지 못해요. 왜 나에게 불행이 왔는지. 온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이 천은 우주예요. 하는 지구입니다. 온 우주 전체보다도 귀한 것이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 천하보다 귀한 게 사람인데 나보다 더 높은 게 어디 있어요? 피조물 속에. 내가 어디 들어가서 그 밑에 들어가서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와서 쾌락을 느껴야 돼요. 어디 가서? 물질? 거기 나를, 이런 존재의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지식을 많이 얻으면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내가 어떤 존재인데, 어느 위치에 내가 있는데 사람이. 사람이 무엇을 행해야 되나? 이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개돼지처럼 살아야 되나? 나를 위해 존재해 있는 이런 것들을 섬기는 내가 되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와야 내가 행복해진다고? 겨우 사람이라는 위치가 물질이 있으면 행복해져요. 세상에 어떤 명예 있으면 행복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심을 다해서 벌고 배우고 모으고 해봤습니다.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죽음 안에 있는 결과. 지구 땅덩어리 다 가져도 그 결과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어요.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성경에. 다시 말하면 사람의 재료가 뭐냐? 흙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의 용도는 뭐냐?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하나는 땅이고 하나 하늘이에요. 사람 뭘로 만들었냐? 흙으로 됐다. 그 어디다 쓸 거냐? 하나님을 담아놓는 그릇이다. 표상이다. 참 깊이 죄인임을 알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 이 본질을 분명히 아는 게 참 중요하죠. 흙이 뭡니까? 세상에 제일 흔한 거예요. 모든 쓰레기들 다 모아서 썩게 된 가장 가치 없는 존재예요. 흙이라는 건. 그러나 이 흙은 모든 생물의 근본이에요. 무한한 신비를 안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놀래고 뭐 느끼고 감상하고 아니잖아요. 안 보이는 세계지만 하나님의 말씀 놓고 저 풀 한 포기 놓고 때때로는 깊은 감상해요. 너저런 생각에 하루 종일 잡히는 게 아니라 좀 심각한
사람으로서만 생각할 만한, 연구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묵상한다고요. 흙은 모든 생물의 근본입니다. 참 신비스러운 거예요. 저희 집에 조그마한 담 밑에 이런 공간이 있어요. 흙이. 토마토, 고추 몇 개를 심었는데 이게 자라나더니 딱 한 나무 심었어요. 토마토를, 방울토마토를. 요즘 거의 한 달 동안 내가 아침마다 그게 내 밥이에요. 주렁주렁 매달려서 조금 있으니까 새빨갛게 돼요. 따도 끝이 없어, 이게 몇 달간. 그 한 나무 심었는데, 그 옆에 고추나무는 두세 나무 심었는데, 한없이 열려요. 흙이 존경스럽더라고요, 흙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가치 없는 거야. 쓰레기들 버려서 썩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씨앗도 까만 거, 눈에 보일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씨앗이. 근데 그거 심었는데 어떻게 그 흙이라고 하는 속에서 이런 거를 표현하나? 이런 거를 드러내요. 사람 눈에 아주 아름답게 만들 뿐 아니라 사람의 먹이가 돼요. 흡족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을 묵상하게 돼요. 참 색채가 아름다워요. 참 신비스럽죠. 까만 씨앗 속에 땅에 들어가더니 흙에서 이런 것들을 내요. 어떻게 아름다운 색깔, 아름다운 열매. 들판에 심어놓으면 온 가을밭 황금빛이 들판이 돼요. 어떤 곳에 봄철에 가면 아름다운 불꽃으로 온 땅이 충만하게 돼요. 참 아름다운 신비를 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는데 창조 셋째 날 이 흙, 땅을 지으셨어요. 이 땅이 되기 전에는 안 됩니다. 이게 되어야만 동식물 모든 존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바탕이, 땅이 나와야.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칭하시고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로써 셋째 날 땅은 가장 각종 씨앗으로 온 땅을 충만케 합니다. 온 땅을 아름답게 하고 온 동식물을 전부 먹여 살려요. 아예 먹고 살게 만들었잖아요. 공중의 새도,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전부가 땅 없으면 안 되죠. 땅 셋째 날 창조. 이 셋째 날이 참 귀해요. 바로 이렇게 하시던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의 근본이 되셨어요. 눈에 보이는 이 창조를 셋째 날 창조하듯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재창조입니다. 3일 만에 이 온 우주를
온전케 창조하신 것입니다. 모형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할 때도 삼일째 중요한 것처럼 주님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로운 새로운 창조를 하셨구나. 그런데 흙으로 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씨만을 생산케 하는 밭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흙으로 된 사람은 하나님의 씨앗만 떨어지면 그 씨앗을 완전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피워내는 것, 표현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씨로 된 교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이 충만은 가득 찼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구상을 창조한 목적에 도달했다. 목적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오늘 보잘것없는 땅에 씨앗들이 떨어지만 만물을 충만케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오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흙으로 된 인간 속에 떨어짐으로 만물 안에선 만물을 온전케 하는,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이런 흙으로 된 사람의 용도가 아까 말씀한 대로 오실 자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실 자의 표상이라.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어릴 때 나의 상대적 인격은 부모예요. 부모가 나의 전부입니다. 어릴 때는 그래요. 뭘 장난감 주면 잠깐 가지고 놀다가 금방 살펴요. 아빠, 엄마가 있나 없나. 없으면 울어야 애들은. 부모가 생명이라니까, 어릴 때는. 그런데 이게 조금 이걸로 만족이 안 돼요. 인간은 이상해요. 만족하는 데가 없어요. 어디가 딱 정착할 수가 없어. 좀 크면 이거 부모 떠나야 돼. 이성을 찾아요. 혼자 있으면 이상하니까, 외로우니까. 그런데 이성을 찾으면 괴로워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같이 있으면 괴로워요. 이게 뭘 얘기하냐? 어디 있을 곳이 없어. 사람이. 부모 안에서도 한계가 있고 이성을 만나도 이거 한계가 있어. 뭔가 만족이 안 돼. 사람은 무엇을 가져도 만족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실 예수를 받아야 될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존재, 삶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속에 지금 목표, 내 인생 존재 목표 뭘로 생각을 합니까? 목적이 뭡니까? 세상입니까? 결혼입니까? 부귀입니까? 그게 최고의 수준입니까, 우리? 어디에 목표를 두어야만 행복이다. 참 자유를 느낀다. 사람의 전 생애를 다 투자해서라도 가지고 싶다. 그거 이 세상에는 없잖아요. 물고기는 물에서만 있어야 돼요. 물에서 자유롭습니다. 그 물고기를 육지에 갖다 놓고 너 물속에 다니듯이 육지에 좀 다녀봐라. 안 돼요, 그건. 왜? 하나님이 지으시기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너는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만 자유로워. 육지에 올라오면 안 돼. 만들기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스도의 표상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진정한 만족, 평안은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가져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는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때에 따라 내가 왜 이러냐?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왜? 그것은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낙담하지 마세요. 사람 믿었다. 결혼, 사업, 어디에든지 집중해봤는데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나는 실망한다. 그건 세상 백성들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낙담하면 안 됩니다. 왜? 그걸 정상으로 여겨야 됩니다. 정상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아무리 흙처럼 가치없이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 위치에 올라가라고 괴로움을 주십니다. 만족을 안 주십니다. 그 괴로움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절망이겠지만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에요. 감사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도중에 머물렀네요. 붙잡지 말아야 될 걸 붙잡고 있네요. 나를 원래 창조한 주님을 만나야만 평강과 기쁨이 오는 그 위치로 나를 올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런 환경을 주신 겁니다. 몸에 질병도 주십니다. 모든 어려움도 주세요. 엿보지 말라고. 다른 것은 끊으라고. 그건 네가 붙잡을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표상으로 지으셨다. 그 위치를, 그 목적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요. 그거 위해. 제일 목적을 가져야 될 걸 내가 안 가지고 있고 도중에 어디 안착하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어디로? 에덴 동산,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 불러내는데 이 엉뚱한 데 가서 정착하려고 그랬어. 아, 여기가 좋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육신의 아버지를 생명을 거두어 버려요. 아브라함은 집에 사망이 왔습니다. 죽음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를. 그게 내 종착점인데 여기서 머물려고 그랬구나. 죽음이 가정 안에 들어왔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실망과 낭패를 깨닫고 아니구나 이게 할 때에 내가 깨닫게 돼요. 정신을 차리게 돼요. 바른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서 있는 위치, 환경, 내 존재 자체를 볼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괴롭고 인생이 뭐냐,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로 괴로움이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붙잡혀 있다 할지라도 낙심되지 않을 것은, 야, 오실 예수의 표상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흙같이 부족해도 사람이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야. 언젠가는 주님이 내게 영원히 오신다. 이게 여러분의 기도의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삶의 존재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목표를 바로 알면 지금쯤 오는 괴로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주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주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 나를 구속하신 분도 주님이시며 이루게 하는 이도 성령 주님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걱정하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오늘 여러분의 일생에 예수 한 분, 주님 한 분으로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들 약속받았는데 아브라함의 일생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지으시고 참 좋다 하실 때 그 사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으로. 지금 여러분, 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괴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원래 흙으로 만든 백지와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와 같은, 참 내가 들어가기에 좋았는데 누가 저렇게 만드느냐, 괴물로. 아니, 지가 하나님이래. 지가 주인이래. 그래서 세상에 에덴 동산 밖에 나가더니 내가 성공해야 돼. 내가 능력 가져야 돼. 내가 노력해야 돼. 아, 이런 인간이 됐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뛰쳐나가서 나가보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에는. 성공하려면 배워야 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돼. 왜? 뭘 하려고? 일하려고. 일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 세상에서는 어느 직장이라도 가려면 능력자야 돼야 돼요. 일하려면 그래야 돼요. 필요해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으로 창조 안 하셨어. 너는 능력이 필요 없어. 일이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가 너 안에 들어가면 돼. 내가 너 안에 순수히 들어가서 나를 표현할 수 있다면 너는 깨끗해야 돼. 세상에서 오는 능력이나 어떤 것이나 이 모든 것이 없어야 돼. 내가 지혜니까. 내가 능력이니까.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나를 표현하면 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습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을 창조해놓고 참 좋다 하는 그 사람은 오늘 우린 괴물 같은 인간들이 아닙니다. 서로를 받으려고 능력을 받아. 이 능력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것들입니다. 그걸 많이 얻으면 성공했다고 하는 이 성공자들. 주님은 그런 사람 찾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으뜸되려고 일을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성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너무 나가버렸어요. 너무 짜렸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창조 때 그 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잘 안 돌아가져요. 넌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야. 내가 왜 아니야? 내 존재 지키려고 지금까지 왔는데, 내 존재를 으뜸 세우려고 지금까지 애를 썼는데 나를 무시하라고? 난 죽을 수 없어. 무시될 수 없어.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뛰어내릴 거야. 나는 능력 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지 않아요. 그런 능력 가진 자를 찾지 않아요. 예수처럼 순순히 끌려가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끝내야 돼요.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창조 때 그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되셨어요.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노력이 아니요 능력이 아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겁니다. 믿고 나의 죽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예.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능력자가 돼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나 본질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뛰어내리려고 그래요. 사탄이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돌 가지고 떡 만들어라. 만들었으면 이 생각 가져요. 만들었으면. 예.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왜 거짓해야 되느냐? 도깨비 같은 짓을. 돌을 가지고 왜 떡을 만들어? 나와는 관계없는 세계야 그게. 너희 사탄 너희나 거짓하는 거지 밤낮. 네가 하늘 보호자를 점령하려다 네가 쫓겨나왔잖아 세상에.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지 않냐? 그런 능력 가지라고. 나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깨끗한 그릇이 되지 능력자가 되기를 원치 않아.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왜 돌과 떡 만들어야 돼? 뛰어내리라. 성경에 너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는다고 했지 않냐? 왜 의심하느냐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지. 네가 뭔데 의심을 해? 닌 피조물 아니냐? 피조물은 피조물 위치를 지켜.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심해? 그 말씀을. 예수님의 둘째 계명은 이 승리는 그것입니다.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든 걸 보이고 나에게 절하라. 그럼 내가 네가 왜 내가 너를 쳐야 돼? 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이 참 사람의 위치. 이것이 창조된 첫 사람이 지어놓고 하나님이 좋다 했던 그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나를 그 위치로 올려가기 위해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끌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미 마귀의 도구로 비틀어진 인간은 십자가에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승리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에게 승리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 주님 만나면 돼요. 그 주님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된 거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저렇게 비참하게 버려야 돼요. 연약한 자 중에도 저런 연약이 어디 있습니까? 오병이어를 행하던 능력을 행하던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던 분이 어떻게 저렇게 돼요? 하나님이 버릴 정도로 엘리 라바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날 버리시나이까? 왜 저분이 버림을 당했어요? 왜 쓰레기처럼 버림을 당해? 아무 맥 없이 왜 저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위치에서만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뛰내려고 그러잖아요. 능력이 필요하다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의 백성들을 보면 그래요. 승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들은. 그게 뭐예요? 멸망의 성공입니다. 멸망의 풍성케 하는 겁니다. 그 끝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참 백성은 끝장내는 거예요. 죽음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장갑이 손 흉내 내고 막 펄떡펄떡 그러면 어떻게 손을 넣겠습니까 거기? 겁이 나도 못 넣죠. 손길로 갔는데 뭐가 움직이면 그 장갑을 어떻게 내가 손 넣겠어요? 저 안에 뭐가 귀신이 들어갔던데. 귀신이 들어서가 저런 거예요. 귀신이 들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어야. 거기에 손이 들어갑니다. 위대한 영원한 능력자니까 참 능력자는 아무것도 아닌 게 필요해요. 요만큼이라도 어떤 힘이 있는 그런 존재면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조금 모자란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지. 우리들이 하나님을 보충시킬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끌려갔을 때 제자들은 너무 비참하니 저분이 어쩌다가
며칠째만 해도 이 죽은 나사로 살렸지 않느냐? 오병이어가지고 우리를 지금 먹였지 않느냐? 바람을 잔잔하게 해버리지 않느냐? 저런 분 아니냐,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돼버렸냐? 저렇게 일 걸려가느냐? 뺨 맞고 한마디도 말 못하고 가시관을 써서 피를 흘리는데도 아무 말도 못해. 자기를 변명할 만한데도 빌라도나 이런 사람들 묻기만 할 땐 그때는 오히려 입을 다물어버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왜? 이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어떻게 저분을 우리가 지금과 따라왔지? 저분을 믿고? 그때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는 보니까 하나님도 버리네. 저렇게 연약 중에 최고의 연약. 그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전혀 균이 없는 거. 불이 타서 다 타고 더 이상 탈 수가 없을 때 완전히 다 타버린 제일 연약이에요. 제일 아무것도 없어요. 독소가.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위대한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가 필요해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나를 이 십자가의 형태를 이렇게 없애야만 부활이라는 것은 철저히 죽음에서 부활이지 요만큼도 살아있으면 안 돼요. 부활의 증거는 그겁니다. 철저하게 없다. 그게 부활이지. 요만큼도 아주 살아있다. 0.01% 살아있다. 안 돼요, 부활이. 주님의 부활은 그 십자가를 거친 부활입니다. 왜?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요.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오셔야 엔진이 걸려요. 왜? 이미 기차 레로는 닦아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닦아놓은 내가 진리요 길이요 이 닦아놓은 길은 사람이 못 가요, 거기에. 길을 닦아서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까지 가신 이 길을, 도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오셔야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인 성경이 믿어져요. 그 길을 가게 돼요. 만일 그분이 내 안에 안 오시면 예수님의 교리야. 지식만 가지고 있지. 그 지식이 나를 살립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사셨다, 그거 안들,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들, 그게 나를 살립니까? 그렇게 길을 만드신 분이 살아서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오셔야 돼요. 오시면 주님이 자기가 닦아놓은 그 길을 내 안에서 걸어갈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활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셔야만 여러분 안에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절대자는 절대 아무 능력도 힘도 없는 존재. 다 불에 타버리고 채만 남았지만 깨끗합니다. 아까 그게 흙으로 되어진 거예요. 외모로 볼 때는 가장 더러운 것들이 썩어는 것이 흙인데 거기에서 신비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온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브라함도 아들 주신다는 약속 말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 의롭다함을 받을 때 실제 아들은 없었지만, 내 안에 아직은 없었지만 네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약속한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실제 시작이에요. 실제 시작이에요.
그래 언제 그 실제를 시작해 걸어가다가 언제 이삭이 아들이 왔느냐? 죽은 자와 방불할 때 다 끊어졌어. 100세가 됐어. 이론이 아니라 실제야. 과학적이야. 내 아내는 지금 90세, 나는 지금 100세잖아. 어떻게 아이를 낳아? 절대 불가능이야. 죽었다. 끝났다 우리는. 그때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을 주님이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이미 만드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많은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점점 가면서 자기가 아들도 만들어 보았다가 자기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 보았다가 별짓 다 했어요. 했지만은 마지막에 그 아들을 만들어 놓고 이게 믿음이다 했는데 버리라 그건. 네 몸에서 날 자라 그래서 내가 만들었는데 이걸 버리라니요. 그게 버리는 순간에 다 무너진 겁니다. 자기 믿음은. 없어요 이제. 절대 나갈 수 없어요. 은혜입니다. 상상 이외로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이 그 일생이에요. 아들 약속을 시작하여 일생 아들로 끝마쳐요. 아브라함 일생이. 오늘 여러분과 나의 일생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주시려고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어요. 일생이에요. 뭐의 복이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점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꽉 차야 돼요. 나의 주인은 예수다. 내 가정의 주인도 예수다. 많은 거 필요해도 없다 필요치 않다. 그분이 오면 끝난다. 그분이 오면 만유시다. 모든 거 되신다. 나는 점점 예수 닮아야 된다. 점점 내 안에 더러운 독소는 빠져나가는 대신에 예수의 성품으로 채워야 된다. 이게 언제 완성되느냐? 주님 재림할 때예요. 여러분과 나의 일생이 그 아들과의 관계의 일생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기독교의 기도 내용이며 축복의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일생 예수가 목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와도 그거 보고 놀라지 마세요. 이미 주님은 섭리 안에 있어 나를. 내 가정을, 나를 이미 섭리 속에 끌고 가고 있어. 질병이 오든 뭐에 오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하나님은 이걸 나에게 그런 거 올 때 오히려 이걸 알면 그게 올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아프긴 아프네요. 그러나 이 강을 건너야 되네요. 이 터널을 지나야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거 생각하면 이겨요. 이기면서 지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지 않는 길로 인도하세요. 만일 7길로 한 길로 오면은 7길로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여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세상 보지 마세요. 여러분 육에서 나온 본질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환경 보지 마세요. 승리하신 여러분이 됐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 한 분만 찾으셔야 됩니다. 그분만 보고 그분을 닮으셔야 되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원하며 성령으로 눈을 열어주셔서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며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며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이시며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